자, 우리 손교원 12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삶을 위대하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네. 어떻게 하면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많은 것들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일단 오늘은 이걸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의 눈치 보며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어떤 사람이 눈치를 안 보고 살 수 있을까요? 싸가지가 없는 사람? 도무지 남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눈치 안 보고 살까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자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이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을까요? 옳고 그름의 기준이 명확한 사람입니다.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에 대해서 굳이 다른 사람의 눈치를 살필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내게 있고 또한 그 말씀을 나에게 오늘도 생생하게 그분의 음성으로 가르치시며 깨닫게 하시는 누가 계시죠? 성령님이 계시고. 아멘. 자, 이것이 정말 실제인 사람은 굳이 눈치 볼 필요가 없는 거죠. 굳이 다른 사람들의 비위를 맞출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물론 서로 친하게 사이좋게 지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과 같이 악을 도모하고 옳지 않은 것을 함께 나누고 서로 그것을 속삭이고 서로 그렇게 뒤에서 수근수근하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옳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아이들도 그렇게 가르쳐요. 너무 많은 친구들은 오히려 여러분의 인생을 소모시킵니다. 많은 시간을 빼앗아요. 또 여러분의 인생을 헛된 길로 이끌어 가기가 매우 쉽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충고할게요. 너무 많은 친구들을 사귀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필요한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길 가운데서 만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다 그 언약의 네트워크를 이루어 가세요. 굳이 우리가 그것을 억지로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 없다? 여러분 마음에 행여나 있을 조바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만날 자를 만나게 하시고요. 또한 그 만남 가운데 우리가 끊어야 될 관계들에 대해서는 또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늘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토라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토라는 여러분의 인생을 얽매고 여러분의 인생의 자유를 빼앗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보호하고 지키고 은혜를 공급하는 생명의 울타리. 우리가 이번 주에 보고 있죠? 노아흐. 그 이름이 생명의 울타리라는 뜻이에요. 그 생명의 울타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새로운 세상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번 주간 노아흐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이 그 생명의 울타리 무엇입니까? 토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모든 율례, 규례, 법규, 명령, 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읽고 쓰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배우고, 자, 이렇게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생각을 말씀으로 채운 자들은요, 그 삶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단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녹아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과 여러분의 삶이 분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종교의 영이에요. 자, 이 종교의 영이 무서운 게 뭐냐면 말씀과 우리의 삶을 분리시킵니다. 말씀은 말씀, 우리의 삶은 삶, 이렇게 나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도 따로, 돈 쓰는 것도 따로, 공부하는 것도 따로, 결혼하는 것도 따로, 친구 사귀는 것도 따로, 이건 다 따로따로야. 그리고 따로 말씀이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게 종교의 영이에요. 제일 악한 영이고요, 제일 무서운 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교를 주신 적이 있다 없다? 하나님은 종교를 제일 미워하세요. 종교는 그냥 우상 숭배해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일지라도 우리가 기독교를 종교로 믿고 있잖아요. 기독교가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종교의 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우리의 모든 삶은 그분이 지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모든 삶에 간섭하실 자격이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삶에 간섭해 주셔야 돼요.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낫다면 우리가 스스로 말해도 되겠지만 그럴 권리가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그 어떤 것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거나 우리가 스스로 사는 거 없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하나님이 간섭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주셔야 됩니다. 어제 우리가 히트칼렉에 대한 비전을 나누었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어떻게 하는 거라 그랬어요? 손잡고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 따라오세요. 이게 동행이에요. 자, 뭐가 동행이에요? 히트칼렉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가시는 거예요. 누가?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앞서 가시고 나는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러니까 간격이 벌어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간격을 유지해야 돼요. 그러나 너무 가까워지면 또 안 돼요. 그 정해진 간격을 지켜야 합니다. 그 친밀함의 간격이 있어요. 이게 질서예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다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서 앉아 있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간격을 지키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발자취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번 주간 노아흐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 여러분이 노아흐의 말씀을 잘 알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기 원하시는 구원의 역사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구원이란 무엇이냐? 누가 여러분에게 딱 질문하면 여러분이 노아흐의 말씀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머릿속에 딱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은 이런 거야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회복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 단순합니까? 간단한 일이었나요? 하나님의 창조는 지금의 인간의 과학으로도 풀지 못하는 엄청나게 복잡, 미묘하고 다양하고 풍성한 일이었어요. 그 일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망가졌던 이 창조를 회복하시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지식으로는 이것을 다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여러분 예수님 믿죠? 예수님 사랑하죠?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죠? 예수님 언제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날마다 더욱 알아가야 됩니다. 오늘도 그분은 우리의 삶 속에 구원의 일들을 이루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대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 앞으로 우리를 어떤 길로 이끌어 가실 건지, 마침내 주님 다시 오실 텐데, 아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건데, 다시 오실 때 대체 어떤 일을 완성하실 건지, 그때에는 무슨 일이 있을 것인지, 자, 우리가 몰라도 될까요? 알아야만 할까요?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림이 숨겨져 있지 않아요. 말씀이 주어진 자들은 말씀을 통해서 그 그림을 선명하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 그림을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노아흐의 말씀에 또 풍성하게 들어있어요. 자,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파괴하시고 없애시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결국의 목적은 무엇이냐? 정결케 하시는 거예요. 자, 정결케 하신다는 게 뭐냐? 나는 너를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멸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나는 너의 아름다움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파괴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멸망시키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생명의 주님이세요. 하나님은 생명의 창조자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역사는 살리시는 거예요. 단 악은 멸하십니다. 악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습대로 있으려고 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멸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모든 것들은 여러분이 용납을 해야 되고 여러분이 품어야 되겠지만은 악은 미워하는 자들이 돼야 되는 겁니다. 왜냐? 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이고 나하고 친한 친구라도 그 친구가 내 부모님을 미워해, 죽도록 미워해, 내 부모님이 죽었으면 좋겠대, 그러면 그 친구하고 계속해서 친하게 지낼 수 있어요? 그럴 수는 없는 거겠죠. 그때부터는 그 친구는 나의 원수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악에 대하여는 여러분이 미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단 그 미움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붙들려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크게 두 가지의 구원에 대한 비전이 있어요. 두 가지 차원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야. 자, 이 그림을 봐야 돼요. 자, 오늘 원래 말씀이 7장 17절에서 8장 14절까지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오늘은 8장 7절부터 읽었죠, 14절까지. 근데 전체 말씀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 뭐가 나오냐면은 온 세상 가운데 물이 막 차오르는 거예요. 물이 충만해지는 거야. 물이 점점 불어나는 그림이 막 나타나고 있어요. 7장 17절부터 24절까지 7장 마지막 내용까지는 뭐냐면 물이 점점 불어나는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야. 자,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비전이고 계획이에요. 자, 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진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요, 온 세상이 어떤 모습이기를 원하시냐면 진리의 말씀으로 덮여 있기를 원하세요.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세요. 그 진리의 말씀이 온 세상 가운데 점점 불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역사인 것이고 회복의 역사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먼저 일어나야 되는 구원의 역사가 뭔지 아세요? 말씀의 홍수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진리의 생수가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여러분이 하는 모든 선택과 결정과 나의 즐거움과 심지어 슬픔까지도 다 덮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즐거워할 줄 알아야 되고요, 말씀으로 슬퍼할 줄 알아야 되고, 말씀으로 관계할 줄 알아야 되고, 말씀으로 다 모든 것들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이 덮여 있어야 돼요. 말씀에 둥둥 떠다니는 것처럼 그냥 꾹 누르면 말씀이 툭 튀어나오고, 이러한 말씀으로 덮이는 역사가 일어나야 그 사람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더러운 것들이 씻겨져 내려가야 되고요, 모든 악한 것들이 세워진 것들이, 여러분 홍수 난 거 봤어요? 그림? 불난 것보다 홍수가 훨씬 더 무섭다는 거야. 홍수는 모든 것을 다 그냥 쓸어가 버려요. 다 무너뜨려 버려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진리의 홍수가 반드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말씀 암송할 때 그런 이미지를 상상하세요. 내가 이렇게 말씀 암송할 때, 말씀은 물이에요, 그죠? 내가 암송을 하면 할수록 진리의 홍수가 내 삶 가운데 확 밀려오는 거야. 그냥 내 발목을 조금 적시는, 내 무릎까지 조금 차오르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허리에까지 차오르고 가슴팍까지 차오르고 도무지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정도로 거센 물살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 경험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이 이제부터는 굉장히 피곤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의 홍수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의 자아가, 나중에 우리가 출애굽기에 가서 또 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파르오가 어디에서 죽게 되었어요? 10가지 재앙으로도 안 죽었어요, 파르오가. 근데 어디에서 죽어요? 홍해 바다에서 죽잖아요. 여러분, 악한 대적 원수마귀는 진리의 홍수에 덮여야 죽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렇게 점점 물이 불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여주시는 그림이 뭐냐면, 자, 첫 번째는 어떤 그림이라고 그랬어요? 물이 점점 차오르는 거예요. 불어나는 그림을 보여주셨어요. 두 번째 8장 1절부터 우리가 오늘 읽은 14절까지 말씀에 쭉 보면 물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점점 물이 말라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야. 그러다가 14절 마지막에 보면 그 둘째 달 그 달 27일에 그 땅이 드디어 말랐다 그랬어요.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 이것은 말씀이 이제는 필요 없다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물들 다 어디 갔을까? 자, 홍수는 무엇이냐면 원래 제자리에 있었던 물들이에요. 그죠? 궁창에 있었고 땅 속에 있었던 물이 터져 나온 거야. 원래 있던 자리에서 쏟아져 나온 게 홍수였어요. 자, 그런데 이 물이 말라간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나의 삶의 구석구석에 원래 있어야 되는 말씀의 자리로 그 물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래 처음 우리를 지으셨던 그 아름다운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질서 잡힌 상태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래 처음 우리에게 기대하셨던 모습은 지금 여러분 너무나 이쁘고 귀엽고 멋있고 그렇지만은 이 모습은 사실은 죄로 인해서 오염된 모습이에요. 오염된 모습이 이 정도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을 기대하기 바랍니다. 지금보다 훨씬 이뻐질 거예요. 훨씬 빛날 거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그냥 이렇게 화장품 바르게 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의 질서가 잡혀 있는 거예요. 막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막 여드름 같은 것도 안 나요. 막 각질도 안 생겨요. 왜? 이 모든 것들은 다 죽음의 역사거든요. 근데 이 죽음의 역사가 사라지고 생명의 역사만 일어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 죄가 세상에 들어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진리의 말씀이 무질서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의 홍수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메말랐던 진리의 말씀을 공급하기 원하시고요.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구석구석마다의 원래 있어야 됐던 말씀의 자리들을 찾아가게 하십니다.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어짐, 하나님의 자녀됨, 다른 말로는 훈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이 마르는 것 같은, 땅이 마른다는 건 뭐냐면 삶의 질서가 잡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발을 디딜 수 있는 곳이 생긴다는 거야. 내가 서 있을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이 생긴다는 얘기야.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홍수를 통해서 땅이 점점 질서를 잡아가고 청소가 되어지고 마르고 균형이 잡혀갔다는 거예요. 사람이 일궈내고 사람이 만들어낸 땅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의 홍수를 통해서 그냥 우리를 둥둥 떠다니게 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원래 있어야 될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말씀의 홍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정리하세요. 우리의 모든 토지와 지형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역사들을 여러분들이 기대할 수 있고 또한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 두 가지의 그림을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물이 불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물이 제자리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 물을 통해서 땅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 그림을 여러분들이 그리시면서 오늘도 예수님께 여러분이 이것을 부탁하셔야 돼요. 예수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주님, 이 일들을 오늘의 나의 삶 속에도 동일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말씀의 홍수가 경험되어져야 됩니다. 또한 그 말씀의 홍수를 통해서 내 삶의 자리가 질서가 잡히는 것들을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저의 삶 가운데 말씀이 더욱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말씀을 떠나 말씀에서 도망가는 삶이 아니라 말씀의 홍수 안으로 뛰어 들어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씻어 주옵소서. 다 무너뜨려 주옵소서. 사람이 사람의 생각으로 세워놓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홍수로 다시 자리 잡아 주옵소서. 정리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